초대교회가 만난 위기는 사람이 없어서 생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많아졌죠. 초대교회가 만난 문제는 재정이 없어서 생긴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재정은 남보다 조금 더 여유 있는 분들이 자신들의 일부를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 발 앞에 갖다 줬습니다. 그러면 사도들은 그 물질을 필요한 사람들,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다 나누어 줬어요. 그러니 초대교회는 재정이 모자란 교회가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프로그램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자발적으로 공동체 안에 있는 가장 연약한 지체, 사회적인 사각구조 안에 들어와 있는, 사각지대 안에 들어와 있는 바로 이 과부들을 돕는 일에 정말 열심을 냈습니다. 이 일에 12명의 사도가 전부 다 매달리다시피 했어요. 그렇다면 초대교회가 교회가 교회로 세워지는 과정에서 만난 어려움은 도대체 뭐죠? 돈도 문제가 아니고 사람도 문제가 아니고 무슨 프로그램도 문제가 아니라면 교회가 만난 위기란, 처음 만난 위기란 뭘까요? 바로 인간관계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상대로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인들 간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교회의 위기, 공동체의 위기, 신앙생활의 위기는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라 다 관계에서 와요. 많은 경우에 두 사람이 잘 지내다가 관계가 틀어지면 이제 서로를 원망하죠. 서로를 탓합니다. 그래서 이쪽 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저쪽 분의 문제가 있어 보이고, 또 저쪽 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또 이쪽 분의 문제가 있어 보이고, 초대교회는 바로 이 교인들 간에 이 일어난 이 갈등, 이 원망, 이걸 어떻게 풀었을까요? 이걸 풀면 교회가 더 교회가 될 것이고, 이걸 못 풀면 이제 막 세워진 교회는 생기자마자 바로 사상 누각,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다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사도들은 교회 안에 이 냉랭한 이 분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했던 첫 번째 일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돌아보는 일이었어요. 아니, 지금 문제는 과부를 구제하는 일이잖아요. 지금 문제는 재정 출납에 관한 일이잖아요. 지금 문제는 돈 문제란 말이죠. 그런데 사도들은 돈 문제를 돈으로 푸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점검하는 것에 우선을 했어요.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돌아본단 말이 너무 추상적인 얘기 같은데,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말씀과 기도의 관계라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내가 말씀을 제쳐놓고 기도를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돌아보고, 말씀과 자신의 관계를 돌아보고, 기도와 자신의 관계를 돌아보고, 지금 당신과 나 사이에 서로 원망하고 갈등하는 이 문제가 일어난 건 당신 탓이 아닙니다. 무슨 교회 안에 무슨 행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당신하고 나하고 사이가 안 좋은 건 제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풀었어요. 그리고 사도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것은 돈 문제요, 그것은 행정의 문제요, 그것은 구조적인 문제요, 그것은 인간적인 문제요 라고 할지 모르지만, 뭐 사업의 문제다, 뭐 배우자의 문제다, 뭐 부부간의 문제다, 하지만 성도는 어떤 문제를 만나든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먼저 점검해요. 그것이 돈 문제든 건강 문제든 성도는 제일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돌아봐요. 말씀과 기도와 나를 돌아보는 거죠. 그리고 사도들은 결정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제쳐놓지 않겠다. 내가 다시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겠다.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겠다 라고 했더니 결과가 나오죠.
자,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자, 사도들이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니까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더라는 겁니다. 목회자가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야 말씀이 더 깊이가 있고 말씀이 더 왕성해지겠죠. 그래서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돌아갔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해지더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한 사람들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더라는 거죠. 거기다가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 이게 참 놀라운 겁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의 눈에는 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예수 믿는 도에 복종하는 이 사건이 너무나 특별해 보였던 거죠. 왜요? 제사장이잖아요. 여러분, 제사장이 누굽니까? 구약의 모세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제사 못 드립니다. 제사장은 번제를 드리든 소제를 드리든 속죄제를 드리든 제사를 통해서 나오는 녹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사장이 이제는 예수 믿는 도로 돌아와 버려요. 그러면 본인들의 생계가 막막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꺼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당시의 제사장들은 사두개인 계열의 제사장들입니다. 벌써 몇 번 말씀드렸지만 당시의 사두개인들은 가장 돈이 많아요. 현금을 많이 보유한 종교 집단이 바로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 대제사장도 나오는 거고, 그런데 그 제사장들이 돈에 복종하던 삶에서 이제는 도에 복종하는 삶으로 바뀌는 거죠. 전에는 한 주먹 하는 것이 낙이었고 기쁨이었고 보람이었죠. 하지만 이 제사장의 무리가 예수 믿는 도를 받아들인 뒤에 이제는 그들은 모든 걸 내려놓고 예수 믿는 도에 자신의 생계를, 자신의 모든 생명을 거기다 다 걸었다는 거죠. 이것이 누가의 눈에는 너무나 신기하게 보였던 겁니다. 허다한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회심하는 사건들, 이런 기묘한 일들이 어떻게 예루살렘 안에 가능한가 봤더니 사도들이 한 일은 무슨 제사장에 가서 전도한 거 아니죠. 사도들이 한 일은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회복한 것뿐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회복했더니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니까 말씀이 예루살렘의 제자의 수를 많게 한 거고, 말씀이 제사장의 무리를 돌아오게 한 거고, 말씀이 왕성해지니까 말씀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놀라운 은혜의 동력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저희 교회 안에도 지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시무장로님들, 또 우리 목자와 목녀들, 그리고 각 부서의 부서장들, 그리고 우리 항종직들도 다 안수받은 교회 지도자들이시죠. 제가 우리 지도자들에게 원하는 것, 그리고 성경이 우리 교회 안에 지도자로 일컬을 받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 딱 하나예요. 말씀과 기도.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말씀과 기도는 우리의 신앙의 총체를 걸머지는 가장 중요한 무게중심이에요. 제가 지난 시간에 오뚜기를 통해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쓰러지지만 다시 일어나죠. 탄력 있게 다시 회복을 합니다. 이유는 무게중심 때문에 그래요. 말씀과 기도가 탄탄하게 되어 있으면 시험 받아서 순간 힘들어질지 모르지만 다시 일어납니다. 말씀과 기도가 탄탄하면 어떤 소리를 듣고 무슨 일을 겪어도 결국은 다시 중심을 잡아요. 그러나 말씀도 약하고 기도도 약하고, 말씀과 기도가 약하면 당연히 은혜가 약하죠. 은혜가 떨어지면 버틸 재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을 이루는 가장 근간, 가장 중심은 배로 따지면 용골 같은 부분이 가장 중요한, 용골이 있어야 배가 뒤집어 다시 일어날 거 아닙니까? 바로 이것이 뭐냐면 말씀과 기도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를 제공하는 이 원인, 누구 탓이냐, 이게 누구 문제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게 아니라 어떤 문제를 만나든, 그것이 건강을 잃었든, 그것이 재정적인 어려움이 왔든, 그것이 뭐 회사가 갑자기 어려워졌든, 일터에서 무슨 일이 꼬였든, 어떤 문제를 만나든 바로 돌아갑니다.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바로 돌아가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순간순간 어려운 일이 닥쳐요. 그러면 저는 제 서재에서 바로 꼬꾸라서 엎드러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해요. 그리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왜냐하면 이것이 저를 회복한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아무도 안 알아줘요. 그래서 가장 등한시해요. 언제든 내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큰 중요한 주춧돌과 같은 줄로 알고, 어떤 문제를 만나도 말씀과 기도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내는 영적인 역량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바로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란 이야기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더하여진다. 말씀과 기도가 회복이 되니까 절대 예수 믿지 않을 것 같은 제사장의 무리도 돌아오죠. 말씀과 기도를 회복하니까 절대 믿지 않을 것 같은 내 남편이 돌아와요. 말씀과 기도가 회복이 되니까 절대 믿을 것 같지 않은 내 아들이 돌아와요. 지금 그 얘기예요. 말씀과 기도가 회복이 되면 당신의 건강도 돌아올 것이요, 당신의 재정도 돌아올 것이요, 당신의 막혔던 모든 관계도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거기로만 가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마침내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를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말씀과 기도를 회복했다고 해서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의 이 구제 명단에서 누락되는 이 일을 등한시할 수는 없어요.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풀어야 되지만 또 현실적인 문제는 또 현실적인 또 대안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사도들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돌아보지만 동시에 이 과부를 구제하는 일에 있어서 뭔가 행정적인, 뭔가 이 시스템의 문제는 없는지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결론이 뭐냐면 사람을 더 세우기로 결정합니다. 사도들이 다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예전에는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다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 일을 통해서 사도들이 깨달은 겁니다. 내가 다 할 수 없구나. 그래서 이 일을 맡길 만한 사람, 몇 사람 정도가 좋을까?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어요. 그리고 내린 결론이 7분 정도만 더 세우자. 그래서 7분의 일꾼을 세우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이 7분의 일꾼을 아무나 세울 수는 없죠. 그래서 7분의 일꾼을 세우는 조건을 이제 제시하게 됩니다. 우리는 사람의 일꾼을 세울 때 제비 뽑기 방식이 유일하게 성경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제비 뽑기는 성경적인 방법이 맞아요. 하지만 오늘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한 것은 민주적인 투표 방식이었습니다. 이것 또한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자, 조건이 있겠죠. 이러이러한 조건이 있는데, 자,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자, 3가지 조건이 보이죠. 이 3가지 조건, 첫째가 뭐예요? 성령 충만. 둘째는 지혜 충만. 그리고 셋째는 칭찬받는 사람. 요 3가지. 그 중에서도 가장 첫 번째가 뭐죠? 넘버원이 성령 충만입니다. 사도들을 도와서 교회 안에 이 재정 출납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일을 맡는 이 일꾼을 세우는 데 있어서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계산에 능한 사람이냐가 아니라, 그런 일을 해봤냐가 아니라,
성령 충만이에요. 이것은 교회의 모든 사역자들, 교회의 모든 임직자에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선결 조건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은 뒤집으면 그러므로 교회 안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돈이 없어서 생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어째서 생긴 문제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모든 문제는 사라져요. 성령 충만하면 시험 안 받아요. 성령 충만하면 상처가 없어요. 성령 충만하면 모든 문제가 풀어져요. 성령 충만하면 불평도 없답니다. 성령 충만하면 항상 기쁨과 만족이 거기서 나오죠. 그런데 성령 충만해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제 아랫 입술이 점점 두툼해져요. 이렇게.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요. 자, 그러면 성령 충만해야 되고 두 번째가 뭐예요? 지혜 충만입니다. 이건 또 뭔 말일까? 성령은 충만해요. 근데 지혜롭지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일을 해요? 또 성령 충만하지는 않아요. 근데 굉장히 지혜로워요. 굉장히 지혜로운데 성령 충만하진 않아요. 이것도 문제예요. 그러니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과 동시에 그다음 뭐예요? 지혜 충만을 함께 받던 겁니다. 성령 충만하신 분인지 동시에 지혜가 또 충만하신 분인지 이 두 가지 조건을 함께 봤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조건이 뭐였죠?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해요. 지혜 충만해요. 근데 아무도 그 사람 안 좋아하는 거예요. 권사님 거기서 그렇게 크게 웃으시면 오해받으세요. 권사님 좋아하시는 분 얼마나 많은데. 자,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해요. 눈을 감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 그러고 입을 열면 그냥 하나님이 막 감동하셨다고 말을 하고, 그런데 아무도 그 주위에 있으려고 하지 않는 거죠.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한데 사람들과 늘 부딪히는 거예요. 늘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옆에 있으면 사람들이 말을 못하고 숨은 못 쉬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 충만, 지혜 충만하되 동시에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을 조건으로 내세웠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7분이 세워졌다라는 거죠. 7분이 누구누군가. 자, 4절에서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자, 우리가 이제 이분들을 가리켜 7 집사라고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집사라는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목사님들이 이 부부를 가지고 설교할 때면 7 집사 그래요. 왜 그러냐면 사도행전 21장에 가면 이 스데반 다음에 나오는 빌립을 가리켜 7 집사 중 하나.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1장 8절 시작.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자, 이 빌립이 이 7명의 일꾼을 설명을 할 때 제일 첫 번째 언급되는 이름은 스데반. 그 다음 랭킹 2위가 누구예요? 빌립이거든요. 바로 그 빌립을 설명을 할 때 7 집사 중 하나라고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러니 초대교회에 세워졌던 7분의 직분자들이 집사님이었구나. 그래서 7 집사라고 얘기하는 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 어느 누가 이분들을 가리켜 7 집사, 어쩌면 제가 또 설교할 때도 7 집사 할지도 몰라요. 그 문제 없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거니까요. 다만 우리 성도님들은 그래도 열린베델교회 교인들이니까 제가 하나만 이실직고를 좀 하겠습니다. 이 사도행전 21장 8절을 원문으로 보면 집사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헬라어 원문에는 7 중에 하나예요. 그냥 7명 중에 하나인 전도자 빌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집사가 왜 들어갔냐고요? 이제 한국말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그분이 그냥 집어넣은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7 집사가 돼버린 거예요. 예. 하지만 오늘 본문 사도행전 6장도 그렇고 집사라고는 하지 않아요. 그리고 실제로 보시면 이제 다음 주에도 보시겠지만 이 스데반, 벌써 제 입에도 집사라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붙었기 때문에. 이게 스데반을 보시게 되면 스데반이 다른 사도들과 똑같이 민간의 기사와 표적을 행합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설교를 해요. 우리 집사님들이 여기 계시지만 우리 평신도들에게는 설교권, 강도권이 없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설교를 하거든요. 설교를 어마어마하게 잘합니다. 정말 잘해요. 얼마나 잘해가지고 설교하고 순교 당합니다. 제가 아마 설교를 잘했으면 저도 아마 순교를 당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무쪼록 이 스데반은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빌립은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를 모시던 네시에게 세례를 베풀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세례를 줄 수 있나요? 여러분은 받을 수는 있지만 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해외에 나가 계신 평신도 출신의 선교사님들이 목사님들을 요청해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전도는 열심히 해서 이제 현지인들이 예수님을 믿기로 했는데 세례를 줄 수가 없으니까요. 이것이 법이에요. 교회법. 그래서 오직 안수받은 사역자들만이 세례를 줄 수 있고 설교를 할 수 있고, 그런데 지금 스데반은 설교를 하죠. 빌립은 세례를 베풀죠.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당시 초대교회에 세워진 7분은 단순한 집사 그 이상이에요. 이분들은 사도들이 이제 안수를 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집사 이상으로 사도들의 거의 사도들과 맞먹는 거죠. 사도들의 어떤 그 비어있는 어느 한 틈을 메꾸는 전임 사역자로서, 풀타임 사역자로서 7분이 세워졌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자, 중요한 건 또 이거예요. 이 7분의 이름을 한번 잘 보세요. 스데반, 그 다음 또 뭐예요? 빌립, 그 다음 브로고로, 또 니가노르, 또 디몬, 바메나, 그 다음에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 자, 이 말이 뭐냐면, 왜 이걸 설명을 했냐면, 유대교에 입교했다, 유대교에 입교했다라는 말은 이 니골라가 유대인이었다, 유대인이 아니었다? 유대인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디옥은 터키거든요.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유대인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방 땅에서 태어난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터키 사람이, 그 안디옥 사람이 유대교에 입교한 겁니다. 유대교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거죠. 야훼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유대교로 입교를 했는데, 유대교에 입교했던 사람이 이제 또다시 기독교로 개종한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안디옥 사람 니골라였다 라는 지금 설명입니다. 그러므로 니골라는 다른 유대인과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피부색도 달랐을 거예요. 눈동자 색깔도 달랐을지도 몰라요. 머릿결도 달랐을지도 모릅니다. 당연히 말투는 다르겠죠. 말투, 말하는 것 완전히 달랐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니골라 같은 형제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고 지혜로웠고, 또 그 예루살렘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칭찬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7분의 일꾼을 세우겠다고 했을 때 투표를 했는데 7번째로 가장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니골라가 된 겁니다. 우리는 이 이름들을 읽는데 어렵지 않아요. 그냥 한글로 돼 있으니까 쭉 읽으면 되죠. 감이 잘 안 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자, 초등학교에서 반장 선거를 합니다. 요사이 초등학교에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많은 거 아시죠? 자, 그런데 반장 선거를 하는데, 자, 반장할 사람, 반장했으면 좋겠다는 사람 추천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다 득점 추천 수대로 이제 후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칠판에다가 이름을 적습니다. 자, 여러분 추천해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이런 이름의 추천들이 뜬 거죠. 포돌스키, 루칸, 니키타, 세르게이, 나탈리아, 막 이런 이름들이 막 나오는 거죠. 지금 초대교회 안에 7분의
이 최초의 사역자들이 세워졌을 때 그 이름들을 볼 때 딱 그 느낌이에요. 이 이름들은 전부 다 히브리파 유대인 이름이 없습니다. 다 헬라파 유대인들 이름이에요. 그러므로 사도를 도와서 교회의 사역을 감당하는 직분자를 세우는 교회 역사에서 최초의 직분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역할을 하는 이 사역에 교회 공동체가 전부 다 누구를 세웠냐면 히브리파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다 준 거예요. 기회를 다 준 거예요. 지금 이 과부를 구제하는 일 때문에 섭섭해가지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했던 사람들이 누구였는데요? 바로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상처가 많아요. 열등감도 많고. 왜냐하면 헬라파 유대인이기 때문에 헬라어는 편한데 교포 자녀가 이제 영어가 편한 것처럼 헬라 말이 편한데 지금 예루살렘 교회 안에 이 초대교회 안에 이 전부 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잖아요. 아람어를 써야 되는데 본인은 아람어가 불편하단 말이죠. 그리고 본인이 아람어를 쓰더라도 뭔가 어색하고, 그리고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는 토라, 모세의 율법을 외우는 게 너무나 능숙해요. 하지만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그 부분에 있어서도 열악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 이런저런 문제로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어떤 식으로든 도드라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헬라파 출신의 유대인이라고 하는 일종의 자기 부족한 열등감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과부를 구제하는 일에 있어서도 자꾸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빠진다고 하니까 그것도 그렇게 서운하고 그것도 그렇게 원망스러운 것이었죠. 그런데 이게 웬걸, 교회 안에 12사도를 돕는 최초의 직분자들을 세우는 그 후보자들의 이름들을 보니까 전부 다 헬라파 출신의 유대인들인 거예요. 특히나 니골라 같은 경우, 그들은 이방인으로서 이방 땅에서 태어났지만 유대교로 입교했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 이들은 정말로 마이너리그 중에 마이너. 그런데 이분들 중에서도 니골라가 딱 된 거예요. 그러니 교회 안에 있는 이 헬라파 출신의 유대인 성도들, 또 니골라와 같은 그런 성도들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는가 하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든 기회를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다 양보합니다. 당신들 상처 없었으면 좋겠다. 당신들 이번 일 때문에 서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일부러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다. 그래서 모든 기회를 줍니다. 그랬더니 교회가 이 문제가 다 풀어져 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만난 문제는 헬라파냐 히브리파냐가 아니에요. 교회가 만난 문제, 교회가 여전히 갈등하고 성도가 서로 원망하는 이유는 그 중에 양보하는 사람이 없어요. 먼저 배려해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거리에 교통체증이 일어난 까닭은 딱 하나예요. 서로 양보해 주지 않기 때문에. 서로 으르렁거리고만 있는 거예요. 누군가 한 사람이 양보해 주면 되거든요. 여러분, 양보는 고급 승용차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양보는 마음이 큰 사람이 양보할 수 있어요. 솔로몬 왕에게 하루는 두 여인이 찾아왔죠. 이 두 여인 다 애를 낳았어요. 근데 한 여인이 간밤에 잠을 자다가 실수로 자기 아기를 깔았어요. 아이가 숨을 쉬지 못하고 죽었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하얗게 질려 있는 거예요. 자기 아이가 죽은 거죠. 얼마나 슬프고 황망하겠어요. 그런데 옆에 보니까 아직도 이 여인은 자기 아기랑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자 이 여인 안에 품지 말아야 될 욕심이 들어와가지고 저 아기를 내 아기 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생떼를 쓰기 시작합니다. 당신 아기가 내 아기였다. 여기 죽은 아기가 당신 아기 아니냐. 간밤에 지 아기 죽여놓고 내 밑에다가 대놓고 지금 내 자식을 데리고 가서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그러니 이 두 여인이 서로 이 아이는 내 아이다, 이 아이는 내 아이다 하니까 솔로몬에게 찾아간 거죠. 그리고 솔로몬이 판결을 내립니다. 한 아이를 두고 엄마가 둘이라고 하니 반으로 쪼개라 아기를. 그래서 반 틈은 이 엄마 주고 반 틈은 저 엄마 줘라. 이렇게 판결을 내린 겁니다. 자, 이때 생모가 어떻게 반응하죠? 저 아이를
저 여인에게 그냥 주라고 양보합니다. 양보는요, 사람을 내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 보지 않고 사람을 오직 사랑할 대상으로 봐야만 양보가 돼요. 어찌하든지 이 아이를 반 쪼개세요. 반 쪼개시고 반틈은 저 주시고 반틈 저 여자 주세요 라고 했던 여인, 그 여인은 자신이 원하는 이 삐뚤어진 탐욕을 채우기 위해 사람을 끝까지 도구로 봅니다. 반으로 자르면 반틈이 된다고 믿어요. 하지만 오직 이 아이를 사랑하는 생모는 아이의 생명을 양보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결국은 반으로 쪼개지는 게 아니라 솔로몬이 이 아이를 저 생모에게 주라고 말하죠. 양보하면 잃을 것 같지만 성경은 양보할 때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양보를 해요.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당신들이 다 하십시오. 당신들이 교회 안에 가장 중직을 하십시오. 저는 당신들이 그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양보를 했더니 교회가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예수 믿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져요. 그것도 놀라운데 매 주마다 제사장들이 등록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양보를 하면 잃는 게 아닙니다. 양보를 하면 더 많은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초대교회가 교회가 된 것은 바로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 사람을 내가 원하는 욕구, 내가 원하는 어떤 성장을 이루는 도구로 볼 거냐. 성도는 목사의 야망을 이루는 도구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는 마땅히 희생되어도 좋은 도구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목숨을 내놓을 만큼 사랑하신 주님의 양입니다. 그런 성도와 싸워서 이겼다고 좋아하는 목사가 있다면 통탄할 일입니다. 또 반대로 여러분도 목사를 도구로 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목사와 싸워서 이겼다고 목에다 힘을 주는 성도가 있다면 이 또한 서글픈 일이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과 근본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먼저 비우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배려,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양보가 저와 여러분을 구원받게 한 거죠. 잃는 게 아니라 우리를 얻게 하시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매너요, 하나님 나라의 스피릿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스피릿은 서로 부딪히고 서로 갈등하고 서로 원망할 때 양보하는 겁니다. 당신 먼저 하십시오.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그랬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네가 좌하잖아? 그럼 내가 우할게.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영영 롯을 잃어버렸나요? 아니요. 끝까지 롯을 얻게 되죠. 양보는 절대로 잃는 방법이 아닙니다. 손해보는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양보는 십자가의 정신이며 하나님 나라에서 양보는 오히려 이 모든 것을 얻는 방법이며 십자가 위에서 양보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놀라운 수단이 됩니다. 이제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을 총체적으로 저와 여러분 안에 이제 원망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원망하는 마음이 없다면 이제 곧 원망하는 마음이 생길 겁니다. 이 원망하는 마음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도 같이 원망할 거냐가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그 문제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지난 주 중에 장례식이 좀 많아가지고 이렇게 조문을 갔는데 마침 제 옆에 우리 임병희 집사님, 저희 헤븐스 단장님이신 임병희 집사님 옆에 앉았어요. 목사님, 원망하지 말라 그래서 진짜 원망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사는 재미가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게 본인이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원망을 잘했던 사람인지를. 근데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이제는 원망이 잘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원망할 일이 생기면 이제는 얼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 앞에 원망하지 말라. 제가 말을 그때 1절만 하고 2절은 안 했는데요. 사람 앞에 할 수 있어요. 다만 뒤에 가서 하지 말고 앞에서 하세요. 앞에서. 사랑 안에서 진실하게, 나는 당신과 정말 사이가 좋기를 원하고, 그래서 이 문제가 풀어졌으면 좋겠고, 그렇다면 앞에다 대고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그 문제를 가지고 가시고요. 그 다음 또 하나, 이 관계가 문제가 생겼을 때 얼른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세요. 그래서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관계가 풀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모든 관계를 푸는 열쇠는 멀리 있다, 가까이 있다. 가까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양보라고 하는 방법이에요. 내가 먼저 져주는 거예요. 내가 당신과 똑같다라고 하면 이 평행으로 다른 겁니다. 문제 해결 안 돼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죠. 저 손 목사도 이거 못해요. 저도 제가 양보하지 않아서, 제가 좀 져주지 않아서 문제가 생겼던 경우가 너무 많고요. 지금도 눈을 감으면 후회가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양보를 했더라면 괜찮았을 텐데, 제가 이 마음이 좁쌀 같아가지고 양보를 하지 않는 통에 오히려 많은 성도님들에게 상처를 줬던 것들이 떠올라요. 하지만 오늘 초대교회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고 보니까 이것이 관계를 푸는 열쇠임을 저도 깨닫게 되는 거죠. 양보하는 것, 제가 내려놔 주는 것,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들을 나보다 낫다고 여겨주는 것, 그리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 그러면 나는 잃는 거 아닌가? 아니요. 기회는 돌아서 나에게 놀라운 축복으로 돌아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원리들을 기억하고 앞으로 우리가 살면서 문제를 또 만나겠죠. 위기를 또 만나겠죠. 그럴 때마다 이것을 하나님 나라의 방법으로 풀어가는 지혜로운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초대교회 안에 이런 아슬아슬한 분위기가 일어났을 때 이것을 사도들이 또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풀어가는지를 보게 됩니다. 오 아버지,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 한국교회 안에, 아니 멀리 갈 필요 없이 우리 열린 베델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